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프린트에 1번부터 10번까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3절 이렇게 10절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어느 것도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으며 또 감춘다고 하고 또 숨긴다고 하여도 감추어지지도 숨겨지지도 아니하는데 인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숨기고 또 자기의 마음을 감춥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고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만이요 입술로만이요 실제로 그 마음에는 믿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백성이 나를 입 가까이 하고 또 입술로는 존경하나 사실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 이 엄중한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책망이 되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나 다 동일한 은혜를 함께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들에게는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와 그 전주 지난 두 번 일요일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2주 전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바로 전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제 설교에서는 사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어떤 그 헌금 제도를 통해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폐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책망하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계명이 우선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폐해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성경에도 많고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에 가서 자기들이 헌금하는 헌금 제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은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이제 고르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오던 관습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집이 있다든가 땅이 있다든가 어떤 재물이 있는데 이것은 고르반이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장로들이, 교회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우두머리인 장로들이 유전을 만드는 게 그게 이제 고르반이 그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자기들의 어떤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편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이걸 누구한테 주고 싶지도 않고 자기만 가지고 싶어요. 근데 이걸 고르반이라고 해놓으면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직자들, 즉 다시 말해 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르반이고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거니까 자기는 그걸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내 부모를 회방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이걸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된 거예요? 무력화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완전 땅에 떨어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제자들이 항상 이스라엘에는 그런 법이 있어요. 어딜 밖에서 나왔다 들어가서 뭘 먹으면 항상 손을 씻어야 되는 그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씻지 않고 먹느냐?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유전을 범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는 정말 큰 문제지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이 더 중요한가요? 이거 지금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이 더 중요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사실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명을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나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입으로는 그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예수를 믿는 마음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있다고 해요.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다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이거는 참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만드는 교훈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그 예를 고르반이라는 걸 들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여러분도 제 설명을 통해서 지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지키게 하는 그게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이제 우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 성탄절을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독교인들은 해마다 이제 지켜요, 그죠? 근데 성탄절이 성경에는 성탄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탄절에 나오는 모든 풍습은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든 뭐든지 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면 다 이방 풍습에서 온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찾아보거나 물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냥 한글 백과사전이라도 찾아서 보시라고요. 아니면 구글에서 찾아보면 한글로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성탄절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좀 기념해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이고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볼 수 있는데요. 부활절 똑같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달라고 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래 이제 어떤 비슷한 걸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기념하라고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단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활을 기념하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찬식을 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부활절도 성경에는
너희가 이 부활을 기념해 달라고 하신 적도 없고, 또 부활절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 행사가, 물론 이제 교회에서 뭐 연합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방 풍습이다 이 말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에서 부활절을 뭐라 그래요? 이스터. 이스터가 뭐예요? 부활절. 이스터가 부활절이에요? 이스터를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이스터는 그 이방 신들 가운데 여신인데요. 이 가슴이 뭐 수십 개 달려 있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의 이름이 이스터예요. 근데 왜 예수님 부활하신 그 기념을 하는데 왜 이스터라는 이방 잡신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조건 다 이스터데이가 그렇죠. 그래서 계란 삶아서 다 나눠주는데 그 계란 삶아서 나눠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방 풍습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걸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에서는 이게 뭐 이날은 무조건 4일 동안 쉬죠.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 온 미국의 정착자들이 인디안들과 같이 만나서 이 축제를 벌린 게 추수감사절인데 그걸 한국에서는 해마다 이게 한국 것도 아니에요. 그걸 해마다 추수감사절 왜 그거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왜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요.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추수감사절을 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무슨 되게 큰 행사를 하는 거는 성도들한테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생명이나 잘 전해주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참 문제가 없죠. 근데 생명도 전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막 사람들을 막 지옥으로 몰고 가면서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헌금을 열심히 잘 내죠. 성탄절 감사헌금, 뭐 부활절 감사헌금, 추수감사절 헌금, 뭐 그거 1년에 자기 수입에 막 엄청난 부분을 갖다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섬겼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 너희들한테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누가 달라고 했어요? 목사들이 달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장로들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 일반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그 영어로 말하면 뭐래요? 좀 이렇게 컨트롤하고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나 뭐 하긴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의 풍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어딨냐면 신명기 12장 30절인데요. 설교 관련 선구 1번이에요. 여러분 좀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냥 우상 섬김질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는 이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들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말인데 여러분이 읽고 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들의 신을 따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가나안 땅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연구해서 나도 우리 하나님 섬길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교회가 성탄절 이방 풍습 들어왔죠. 부활절 이방 풍습 들어왔죠. 추수감사절도 이방 풍습이에요. 이거 다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지금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들으면 또 기존 교회 목사들은 나를 욕을 하겠죠. 자, 이제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한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참 한심한 노릇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 믿는지 그 한 단적인 예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그 설교 관련 선고 2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우기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우기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내 오른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눈을 빼버리면 죄가 없어지죠? 그렇게 애꾸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눈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불구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죄를 잘라서 버리고 한 손이 없이 왼손으로라도 한 손만 가지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 다 양팔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한 손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네? 거기는 옵션이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지금 예수님 말씀에는 옵션이 그게 없단 말이에요. 두 손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얘기가 그거예요. 한 손만 가지고 천국 갈래?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갈래? 한 손만이라도 천국 가는 게 좋겠죠? 또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갈래?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갈래? 한 눈 가지고라도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천국 가려면 그렇게 죄 있는 걸 다 뽑아서 잘라서 버려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너 천국 갈래? 그러면 범죄한 거를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인간들 중에 어느 한 인간도 자기의 범죄한 걸 잘라버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의 인간도 자기의 몸을 자르고 내가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말같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속량을 받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인데요. 이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건너갈게요. 율법 아래 속량이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또 당신을 영원한 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에서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번
또 미리 8번인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냥 건너뛰려고 그랬더니 너무 안 되겠어요. 이게 3번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 율법에서 속량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또 4번인데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5번인데요. 오로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이 2번이나 프린트가 됐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이게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저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대.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시는데 누가 기억을 해요? 인간이. 자기가 기억을 해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니까 내가 굳이 그것을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내 죄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물어보겠다는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얘기가 그거예요. 너 지금 네 눈이 범죄했냐? 그럼 그거 빼버리고 천국에 가라. 또 오른손이 범죄했니? 그럼 그거 자르고 천국에 가라. 그래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르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해서 네 몸을 있는 대로 다 잘라도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니까 죽은 놈의 무슨 팔을 자르고 죽은 놈의 눈을 뽑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그런 걸 뽑고 빼버려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손도 자르고 눈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손도 뽑고 눈도 뽑지 않고 손도 자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자기를 만들어가요.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고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너를 거룩하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뭐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면 정말 그건 바보 멍청이인 거예요.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줬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얼른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려면 나는 못 들어가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못 들어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하여 저들이 아버지 안에 함께.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는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데 올 수 있는 길은 안 알려주고 오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내가 너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 내게로 불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개똥같이 알고 자기들이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들이 자기를 성화시키고 자기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막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100이라고 하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 가는 걸 왜 하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자, 이제 또 한 가지 더 참 답답한 얘기죠. 예수님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말을 괜히 심심해서 그냥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백수 건달이 그냥 심심하니까 소주 퍼먹듯이 그냥 앉아서 지금 예수님이 할 말 없어서 그냥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겠어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너 생명 얻으려고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9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제 보세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에는 예수님이 생명이 있고 넓은 문에는 생명이 없고 멸망으로 향하는 문이래요. 그럼 이제 넓은 문은 뭐고 좁은 문은 뭐냐? 좁은 문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이 뭔지 넓은 문이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나 둘이에요.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그럼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항상 불평을 해요. 항상 불평하면 대중은 다 어디에 속해요? 불평하는 쪽에 붙어요. 다 불평하는 쪽에 붙어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 편에 붙는 사람은 몇이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몇 사람뿐이에요. 심지어 아론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정말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재미삼아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가라. 오늘날도 보면 교회가 그렇죠. 대형 교회는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가요. 그리고 거기 길을 쓰고 가서 거기서 무시당하고 또 멸시당하고 욕먹어가면서도 거기가 좋다고 거기를 가요. 대형 교회는 가서 대우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해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하고 목사님 말 잘 듣고 돈 많아야 돼. 참 대형 교회 가서 명함이나 좀 내밀고 목사님한테 인사받고 악수 한번 받으려면 헌금 잘해야 되죠. 그또 뭐 하다못해 어떤 그 기능이 뛰어나서 뭐 성악을 잘한다든가 무슨 연주를 잘해서 교회에 무슨 보탬이 되면 목사들이 알아줘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맨날 뒤에 왔다 갔다 애나 데리고 가서 그냥 유아실에나 맡겼다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찬밥이에요. 그런데도 좋다고 거길 가요. 거기 갔다 오면 큰 무슨 교회 갔다 온 것 같고 예배를 드린 것 같고 거기 갔다 오면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내가 언제 그런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흑인 소년 하나가 자기 옆 동네에 보니까 이제 백인들이 사는데 그 교회가 참 크고 아름다워요. 이제 거기를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거길 갈 수가 없잖아요. 백인들이 흑인을 받아주지는 않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저 교회 꼭 가보고 싶은데 한 번만 가보게 해달라고. 큰 기도를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한테 나타나셔서 야, 나도 안 가봤는데 너 가볼래?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거기 없는데 그냥 거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거길 길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대형교회에 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대형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대형교회 아니라 대형교회 할아버지라도 전 세계에서 단일교회로는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엔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이 좀 곁길로 가는데 그 전에 TV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염주라는 게 있죠? 염주. 근데 이제 보통 염주가 이제 손 안에 들어서 이렇게 굴리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염주를 염주 하나가 사람 크기만 한 걸,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다 잘라서 그 염주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그 염주를 보는 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지면서 이게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염주를 가지고 빌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만지면서 빌면 뭔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게 사람이 크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거예요. 뭔가 크고 웅장하고 이렇게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괜히 할 말 없어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내쫓고 상을 높으시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면서 교회를, 성전을 다 정화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새 성전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다 했어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은 이제 그림자로 준 성전이요. 참 성전이 내가 왔으므로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이제 참 성전인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새 성전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헐라는 거는 뭐예요? 필요 없다. 없어버리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 한 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 성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날 거의 모든 목사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까지 다 몰아서 싸잡아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목사들이 건물 성전을 지어요. 예수님은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내가 너희를 성전 삼겠다라고 하는데 목사들은 다 건물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자, 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보죠. 노아의 홍수 때 온 땅에 있는 호흡하는 생명체들이 다 홍수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짐승도 뭐도 다 죽었는데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100만 명? 1000만 명? 하여간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어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거기 이제 프린트에 보면 창세기 7장 7절을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노아가 아들들과, 아들이 3명이죠. 또
아내와 자부들 3명, 그러니까 8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가 말하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멸망당한 사람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거기는 일단 잡아놓고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건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2명. 예? 60만. 아니 출애굽한 출애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말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60만 가량. 60만 장전. 예, 이스라엘은 그 계수하는 방법이 이 남자 어른들만 사람으로 숫자를 계산할 때 그렇게 계수를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또 아녀자들을 또 이런 그 사람들은 계산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37절이네요. 12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한 3배에서 4배를 하면 정확한 숫자가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배를 하면 3, 6, 18, 180만 명이고 4배를 하면 4, 6, 24, 240만 명.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200만 명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200만 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2사람. 근데 100만 분의 1이죠. 200만 명 중에 2명이니까 100만 분의 1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70억의 인구가 땅에 산다고 하는데 그 중에 20억 가량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20억 인구 가운데 이 비율을 가져다 붙이면 몇 명이 구원받는지 아세요? 20억 가운데 100만 분의 1. 거기 답이 써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2명을 비율로 해서 오늘날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가 판단해 보면 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0명 뭐 그 2,000명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 있어요? 아, 할렐루야. 참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 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정말 믿지 않는 게 인간들이에요. 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원한을 탄원하는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낭망치 말고 때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목사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재판관을 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를 쓰고 때를 쓰고 매달리면 하나님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를 쓰고 그냥 하나님을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이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한 2-3번 했어요. 이미 들으신 분들도 다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똑같아요? 그 이제 사람들은 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했으니까 하나님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이 과부가 탄원을 할 때는 과부는 마땅히 탄원을 할 만한 것을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걸 들어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다가 계속해서 조르니까 이건 해줘야 될 거를 안 해주다가 귀찮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이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너희의 원한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속히를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과부의 탄원은 과부가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택하신 자들의 억울한 사정이 뭐냐고.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테리야끼 하는데 테리야끼 지점을 한 20개쯤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20개쯤 지점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원한이 뭐예요? 저하고 이렇게 창조에서 심판까지 공부를 다 했으면 우리 밴드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글을 올릴 때마다 그래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원하는 뭐예요? 빨리 감옥을 벗어나는 게 사단의 꿈을 네, 여러분의 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할 것은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가는데 나를 이 감옥에 빠지게 한 사단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이 빌어야 할 원한이에요. 그걸 원한을 비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고요. 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선 이제 여기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은 있어요. 우리 장모님까지 하면 11명인데. 그럼 또 어디 있겠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물론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원한을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을 숨겨놓으셨다고 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인자가 오셨었죠. 근데 인자가 또 오실 거예요. 근데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음이 많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믿음이 많겠다라는 거예요? 없겠다라는 거예요? 없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해서 사람의 욕심과 자기의 계명과 자기의 교훈으로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고 왜곡하여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라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론 이제 가르칠 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겠죠.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입술뿐이요 말로만이지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압니다. 그래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나는 아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신학이 가르쳐준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교단이 가르쳐준 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신학과 또는 교리 또는 교단의 결정과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장로들의 유전과 거의 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과 규정과 어떤 모든 교훈을 그거를 열심히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신학이 만들어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만들어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금송아지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을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자매님 남편 되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당신 교회 이 목사만 말이 맞냐? 그럼 세상 다른 교회는 다 틀렸냐?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옳으냐? 아니면 성경이 옳으냐? 아니면 세상 교회가 옳으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옳으냐? 세상 교회가 옳으냐? 이건 물어보면 정말 바보인 거죠. 뭐가 옳겠어요? 성경이 옳죠? 교회가 옳은 건 한 가지도 없어요. 성경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면 그건 성경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만 옳으냐? 그럼 교회는 다 틀리냐? 이건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옳으냐? 세상 교회가 옳으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교회가 틀린 것이 너무나 지당한 거예요. 성경만 옳아요. 하나님 말씀만 옳은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만이 옳은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생각 안 나요? 문선명. 문선명 말고. 팝이 뭐예요? 교황. 교황은 이
기독교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뭐라 그래요? 이게 천주교에서 신부는 뭐죠? Father. 그럼 교황은 뭐예요? 하나님. 영어로 뭐냐고요, 교황이? Holy Father예요. Holy Father.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부예요, 성부.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얘기했으면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이건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얘기한 것은 자의적이 아니냐? 또는 뭔가 해석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당신 임의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네가 맞니? 성경이 맞니? 뭐 내가 보니까 뭐 어쩌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는 반드시 지옥 가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즉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또 나를 가까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들이 나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교훈과 계명을 따라서 그 배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존경하나 사실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신학 또는 교리가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학이 정의한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정의한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교리가 말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닮은 어떠한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는 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꼭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는 교회가 또는 신학이 또는 교리가 만드는 교단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보세요. 아까 우리가 장로들의 의존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한가 질문을 했었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우선인가? 아니면 신학이나 교회나 교회의 규정이나 교리나 어떤 교회의 결정이 더 중요한가? 근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학이 신학자가 말하는 거 또는 세상의 천문학자가 말하는 거 또는 목사가 세상의 큰 교회 목사가 말하는 거 또 많은 교회와 교단과 어떤 교리가 말하는 걸 더 우선시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아요. 나보고 그러겠죠. 무슨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개소리를 하냐 나보고 그럴 때는데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요. 제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즉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뜨고 또 귀를 열고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주 선데이 그리고 그 전 선데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두 개를 설명을 하고 또 그 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과 교훈 또 세상 학문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반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세상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겨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우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만이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제발 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입술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하는 것을 되짚어보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원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